예,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아멘. 자, 앞에 보시고 제일 밑에 8절만 같이 읽읍시다. 제일 밑에 8절만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아멘. 예,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세,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 시대부터 혼란에 빠졌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시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 도둑은 언제 올지 미리 통보하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시기에 대해서도 주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다시 오실 징조에 대해서 3절 말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이 세상 사람들이 평화가 이루어졌다, 위협이 사라졌다,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간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전하다고 이 방심하고 있을 때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시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것이 없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초대교회 시대부터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시기를 정해놓고 미혹하는 이단 세력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정하게 이단이라고 하지 않아도 기존 교회들까지도 가끔 이와 같은 잘못된 이 주장에 휘말려서 소위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짜를 정해놓고 기다린다든가 뭐 특별한 집회를 한다든가 그런 사례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도 이 코로나19가 2020년에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2023년 혹은 금년이죠, 혹은 2027년에 종말이 온다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이 상당히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실 수도 있는데 혹시 인터넷을 찾아보시면요, 이와 같이 2023년 금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내지는 2027년 그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교회와 세력들이요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내년에 오신다면은 우리가 금년 한 해만 잘 준비하면 되겠죠. 2027년에 만약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아니 그때쯤 가가지고 잘 준비하면 되겠죠.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주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주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항상 준비를 잘하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과 또 주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사절을 통해서 주의 날과 성도들, 주의 날이라는 것은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의 날과 성도들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다시 말해서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과 우리 성도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이 3절에서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대로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는 것은 믿지 않는 이들은 갑작스럽게 임하는 주의 날에 결코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3절의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에게 대해서는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언제 이를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마치 밤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사전에 미리 알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의 이 다시 오심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 예수님께 속해 있는 여부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인가, 아니면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 혹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인가, 이 두 가지 변수는요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밝힌 대로 주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에 오시는 것은 초림 때, 이 초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어린아이로 태어난 것을 말합니다. 이 초림 때와는 같지 않습니다. 이 초림 때에는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죄값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 예수님께서 오신 것에 대해서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24절에서 그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는 예수님은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목적 때문에 오셨고 그 목적을 그대로 100% 그대로 성취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주 예수님은 초림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주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는 2000년 전에 주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죄와 상관없이 죄와 관련돼서 오셨지만은 다시 오실 주 예수님은 그런 주 예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 이렇게 히브리서 9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 몸의 구속을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무슨 말씀이고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완전히 변화된 몸으로 입히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미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살다가 먼저 죽으신 분도 계시죠. 육체적으로 죽으신 분도 계시죠. 또 주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까지 살아있을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오신다면 우리 모두는 살아있는 상태로 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미 죽은 성도들이나 그리고 현재 살아있는 성도들이나 이 육체는 어차피 썩어질 것인데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요, 이 썩어질 육체가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를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을 비롯해서 아주 여러 군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 몸의 구속 한번 해봅시다. 몸의 구속. 몸의 구속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속은
우리가 죄사함 받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몸의 구속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이 완전한 변화를 받아서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 것을 가리켜서 몸의 구속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3장 21절,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의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러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주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실 때는 저희들과 똑같은 육체였습니다. 아마 주 예수님도 틀림없이 누군가가 꼬집어서 아유 아파 이놈아 뭐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 예수님이 따기도 맞으시고 뺨도 맞으시고 매도 맞으시고 또 뿐만 아니라 결국은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히시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씌워서 피가 절절 흐르고요. 그리고 그 채찍으로 맞으셔가지고요, 등은 마치 시편 20편에 보면 닭고랑처럼 펴있다 그랬어요. 예, 그때 주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그야말로 실신을 할 정도로 완전히 지쳐 있으셔서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곧바로 돌아가셨어요. 일반적으로요, 십자가에 못을 박으면요, 한 일주일까지도 살아있답니다. 보통 한 3일까지 이렇게 살아있다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마자 곧바로 돌아가셨습니다. 왜? 밤새도록 끌려다니면서 맞으시고 채찍으로 맞으시고 등등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요, 완전히 그야말로 완전히 몸이 이제 힘의 모든 것들이 다 빠져있는 상태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금방 돌아가셨습니다. 약 3시간 정도밖에 못 견디셨어요. 그리고 곧바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주 예수님은 이런 몸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 예수님은 아주 영광의 몸이십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 그 육체는 하나님, 육체는 저희들과 같지만요, 그러나 주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도 썩지 아니할 육체, 아주 영광스러운 육체요, 그런 육체를 가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바로 우리가 그런 육체를 갖게 된다. 얼마나 이것이 영광스럽습니까? 지금은 우리 육체가 참 약하죠. 자칫하면 감기도 걸리고 자칫하면 피곤하기도 하고,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소화가 안 될까, 이 소화가 안 되는 거 평생 내가 붙들고 살아야 되느냐, 뭐 등등 이와 같은 병도 있고, 저도 이제 지병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지병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죽을 때까지 약을 먹여야 되고 죽을 때까지 함께 가야 되는 이와 같은 병들도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와 같은 것들 하나도 없이 완전히 사라지고요, 주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성경에는 여러 번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빌립보서 3장 21절, 요한일서 3장 2절을 언급했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그리고 4장 5장에 보면은 주 예수님의 이 변화된 모습은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이런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요, 물론 당연히 기도하시고 건강이 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셔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혹시 건강이 속히 회복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주 예수님 만나게 될 때는요, 전혀 그런 거 하등의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예.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장래 노하심 즉 환난에서 성도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부터 친히 강림하시며, 그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성도들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 예수님은 이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게 오시는데, 그것이 바로 심판의 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요, 첫째, 구원받은 성도들이 완전히 그 육체가 몸이 변화되는 이와 같은 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첫째예요. 몸의 구속을 위해서 오십니다. 두 번째로는 믿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심판의 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 예수님의 초림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고
주 예수님의 재림은 믿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은 복음을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런 자들은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저자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의 심판이 불가피할 것에 대해서요, 히브리서 10장 29절에서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주로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오실 때는 은밀하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임하심으로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직접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요, 수십 년 전만 해도 어떻게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에 오시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뭐 이스라엘 사람들만 볼 것이다, 뭐 등등 여러 가지 말들을 했는데, 여러분 지금 현대 과거로요, 이것이 가능할까요? 아닐까요? 예, 너무너무 가능하겠죠. 예, 모든 사람들이 어디 구석에 있든지요, 어디 오지에 살고 있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현대 과학으로도 다 볼 수가 있게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텐데, 그것이 현대 과학을 이용해서 그렇게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오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대 과학으로 봐도요,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30절, 등대가 아주 여러 번 나타나는데, 이 복음서에 여러 번 나타나는데,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주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성도들을 향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분들이다, 기다리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은 아주 확연히 다릅니다. 예,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의 주로 오시며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구원받은 성도들, 진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성도들에게는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도둑같이 오시지 않는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켜서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라고 이렇게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둠에 있지 않는 성도들에게는 이건 무엇입니까? 주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가진 성도들, 이 성도들은 어둠에 있지 않다. 그럼 어둠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둠은 불신앙의 상태, 임박한 멸망에 대한 무지, 무감각한 도덕심 등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사탄에게 속한 자들을 가리켜서 어둠에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들, 이런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어둠에 있지 않다는 것은 이들이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구원받은 성도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임박한 시대에 우리의 소속이 어디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주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이 사탄 마귀의 세상에 소속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도 그러면 어둠에 있습니까? 여기에 4절 전반부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둠에 있습니까? 어둠에 있지 않는 것입니까?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지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그 날이 사도 바울은 이어서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라고 증거했는데 그 날은 당연히 주의 날,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2절에 이렇게 증거했는데 주의 날은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 갑작스럽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 성도들에 대해서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한다고 하고요. 이 믿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도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그것은 아닙니다. 주의 날은 마치 밤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성도들은 이미 예비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갑작스럽게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더라도 멸망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처녀의 비유가 있죠.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는 등을 가졌으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으며 이 슬기는 5 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받아 등과 함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신랑이 드디어옴으로 모든 처녀들이 기다리다가 다 졸며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이 되어서 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10 처녀들이 다 잠을 자다가요 벌떡 깨어가지고 아마 눈을 비비면서 이제 신랑을 맞으러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 미련한 자들이 이 슬기는 자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죠. 예, 그러니까 기름을 이들이 결국은 얻지 못함으로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5 처녀는 등을 준비하되 기름까지도 따로 준비하고 또 미련한 이 5 처녀는 이 등을 준비하되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는 슬기로운 5 처녀들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등을 준비하되 이제 여분의 기름을 미리 준비해서요. 여분의 기름을 미리 준비해서 예, 신랑이 밤중 늦게 오니까 이제 기름이 다 등불이 다 꺼졌어요. 예, 그런데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얼른 기름을 보충해서 등불을 켰겠죠.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5 처녀는 예,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등불이 꺼졌는데도 불을 밝히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이제 예를 통해서 주 예수님께서요, 신랑이 올 때를 모두 알지 못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들과 기름을 준비한 이들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기름은 무엇이냐? 기름은 생명을 의미하고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 구원받은 성도들과 예, 그리고 성령이 그 안에서 그 안에 계심으로 역사하는 이와 같은 분들과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의 차이가 이렇게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날이 마치 밤에 도둑처럼 이루어지더라도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게는 도둑처럼 임하는 것이며 예,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도둑처럼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의 날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5절 말씀은 2가지 소속을 의미합니다.
어디에 소속됐느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라고 증거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라고 형제들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의 날이 왜 도둑처럼 임하지 않는가. 다시 말하면 형제들에게는 그날이 도둑처럼 덮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대상, 즉 대명사가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는 그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3인칭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4절에서는 너희는 너희에게 이렇게 2인칭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5절에서는 너희는 우리가 이렇게요 2인칭과 1인칭으로 바꾸었고요. 그 다음에 6절로 8절에서는 우리는 으로요 각각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이 3절은 불신자들을 그들이 그들에게 그래서 3인칭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불신자들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4절부터 8절까지는 1인칭과 2인칭이 사용되는데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주의 날은 구원받지 못한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요. 진노의 날이지만 구원받은 신자들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완성이 되는 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사실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라는 말씀은 이 성도들은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므로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너희는 다 이렇게 했죠. 너희는 다 여기 5절에요. 너희는 다 그랬죠. 누구를 말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모두를 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데살로니가 교회 모든 성도들을 이렇게요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다 동일하게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살펴보면은 그 성도들 중에도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잘못 이해함으로 종말관에 문제를 야기하는 이들이 있었고요. 또 이 사도 바울의 명성을 훼손하는 이들도 있었고 일하지 않고 다른 성도들 가정을 전전하는 게으른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일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생각하므로 민폐를 끼치는 이와 같은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구원받은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요 때때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도 하고 때때로는 좀 하나님을 좀 잘 못 섬길 때도 있습니다. 이 영적인 상태가 아주 좋을 때도 있고 영적인 상태가 좀 좋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신분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빛의 아들인가 낮의 아들인가. 예,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신분은요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태어날 때부터 저한테 딸려오는요 신분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상태는 늘 변하지요. 뭐 초등학생이었다가 중고등학생이었다가 뭐 대학생이었다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 상태는 그렇죠. 예, 제가 목회를 하고 있어도 때로는 상태가 좋을 때도 있고 때로는 상태가 좋지 않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죠. 예, 어때는 말씀만 예배만 참석을 해도 너무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좋았는데 또 때로는 말씀을 열심히 들었는데도 긴가민가 하고 도대체 오늘은 무슨 말씀을 들었지라고 이 마음에요 전혀 감동이 안 될 그럴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낮의 아들인가 빛의 아들인가 내지는요 세상의 아들인가 마귀의 아들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굴곡이 있지만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백성, 예, 그렇다면은 우리 모두가 다 낫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빛의 아들과 이 낫의 아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빛의 아들과 낫의 아들은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을 병행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또한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빛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성도들이 빛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참 빛이요. 예, 그렇죠. 예수님이 참 빛이죠. 예. 예, 이 참 빛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요, 성경에 여러 번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참 빛입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이런 말씀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아들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래야만 빛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빛 대신 예수님, 하나님, 빛인 복음, 예,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요 빛의 아들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아들들처럼 행하라. 무슨 말이에요? 빛의 자녀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빛의 아들이라는 말씀은 빛 속에 있다, 이런 의미로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빛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낫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어두움, 즉 예, 죄와 사탄의 지배를 당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은 밤과 어두움으로 특징지어집니다. 예, 밤과 어두움은 온갖 죄악들이 지배하는 시간입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은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대해서요,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밤이 어둠입니다. 그러므로 이 밤이나 어둠에 다니면 위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가까운 일본에도요, 제가 30년도 훨씬 전에 일본을 갔는데 이미 그때 예, 어두워지자 거리에요 아무도 통행을 하지 않았어요. 30년도 훨씬 더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일본을 갔을 때요, 이미 그러니까 78년도에 일본을 제가 갔는데요, 그때도 이미 어두워지니까 거리에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뭐 어두워지든지 밝든지 상관없이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지 않습니까? 저 미국을 가도요,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예, 세상에서 참 오랜 세월 동안 미국은 가장 좋은 나라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죠. 저희들이 과거에는요, 미국에 한번 가려면은 아무리 비자 신청을 해도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이 예, 좋은 나라, 우리나라와는 차원이 다른 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미국에 가니까 아예 예, 저녁에 한 5시쯤 되니까 전부 다 가게들 문을 닫아요. 예. 그래서 난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몇 시간만 장사해도 큰 돈을 버는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5시쯤 되니까 가게도 다 문 닫아요. 이 슈퍼마켓도 다 문을 닫아요. 예, 그리고 나서는 사람들이 아예 거리에 전혀 없어요. 예, 가끔 예, 자동차만 한 대씩 지나갑니다. 예, 사람들이 다니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한밤중에도 24시간 영업하는 데들이 많이 있잖아요. 편의점이라든가 뭐 음식점도 그렇고요. 24시간 영업하는 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살면서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좀 이해가 빨리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밤은요 죄악의 도시로 변하는 것입니다. 밤은 죄악을 상징합니다.
예, 그래서 밤에는 아무도 통역을 하지 않습니다. 왜?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로 8절에서는 마지막으로 낮, 곧 빛에 속한 성도들의 삶은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5절 말씀에서 조금 전에 봤던 대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즉 성도들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로서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대해서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은 믿지 않은 자들처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항상 기준을 살펴보세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은 믿지 않은 사람들도 똑같이 하고 있는가? 그것이 기준이 되면 좋습니다. 우리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니까. 어두움의 자녀들과 빛의 자녀들은 확연하게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하는 것, 우리들의 말하는 것, 우리들이 혼자 있더라도 행동하는 거죠. 이 성도들 사이에 우리가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혼자 있을 때도, 내가 교회를 떠나 있을 때도 나의 생각과 나의 언행과 나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가? 어두움에 사는 사람들과 같은가? 아니면은 이 빛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똑같은가? 이것을 우리가 항상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6절에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다른 이들, 믿지 않은 자들과처럼 자지 말고 잠들어 있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은 믿지 않은 자들처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자들과 같이 잠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에서 잠자다라는 단어가요 3번이나 계속 나옵니다. 6절과 7절에서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잠을 가리킵니다. 영적인 잠.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5절에 그 외에도 여러 군데서 육체적인 죽음을 가리키는 잠들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 나사로가 병들었다가 병들었을 때 주님께 그 누이들이 통보를 했죠.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으니까 빨리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빨리 안 가셨어요. 이 3일 동안이나 더 머물렀어요. 그리고 도착하셨을 때가 나흘째였잖아요.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 빨리 가시지 않으면서 나사로가 잠들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사로가 잠들었으면 곧 깨겠습니다. 그렇죠. 잠들었으면 곧 깨지요. 여러분들이 저녁에 푹 주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잠을 못 주무시는 이와 같은 밤을 지새는 분들도 아마 계셨을 것이고요. 그렇죠. 그런데도 아침이 되니까 다 깨어났잖아요. 뭐 코를 막 골면서 막 그리고 꿈도 막 꾸면서 막 이렇게 주무신 분도 아침이 되니까 일어나셨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잠잔다라고 하는 것을요 영적인 잠과 육체적인 잠으로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와 같이 영적인 잠은요 잠자다라고 이와 같은 단어와요 그 다음에 육체적인 죽음을 가리키는 잠들다라는 단어가요 각각 다른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사용된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우리말로는 구분이 잘 안 되는데요. 그래서 이 믿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경성하고 긴장해 있지만은 영적인 실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며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잠든 것처럼요 무감각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의 신앙생활 이것은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라 라는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깨어라는 말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깨어난 다음에도요 아직 잠이 완전히 깨지 못해가지고
뭐 생시인지 잠결인지 이런 분들도 계시죠. 내지는 책상 앞에 앉아서도 예, 잠자는 것인지 아니면은 잘 모르실 때도 있죠. 저는 성경 읽을 때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니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걸 읽는 거예요. 몇 구절 나갔는데 또 반복해서 읽고 또 반복해서 읽고. 아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니까 제가 졸고 있었어요. 아마 저는 그럴 때도 있었는데 우리 성도들은 잘 그러시지 않겠죠. 예, 그런데 그러지 말고 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된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영적인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이 깨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망각하지 말고 주 예수님께서 오늘 저녁에 오실지도 몰라. 주 예수님께서 내일 오실지도 몰라.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아니 여행을 가는데 내년에 여행을 갈 거야. 내년에 예를 들어서 저 남국으로 여행을 갈 거야. 그럼 내년에 여행을 가는데 지금부터 준비하겠어요? 뭐 준비할 것은 있겠죠.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제 내일 모레 여행을 떠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 남극에서는 무엇을 먹여야 되는지 가서 우리 입맛에 맞지 않은 것을 또 음식을 나올 수도 있을 텐데 그럼 우리가 뭐 고추장이라도 준비해 가지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옷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얼마나 조급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마치 주 예수님께서 오늘 저녁에 내일이나 이렇게 오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그렇게 마음에 두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여기서 깨어라는 말이고 정신 차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가운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가운데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쾌락과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둔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은 마음이 무감각해진다라는 것으로요. 세상 일에 연연함으로 영적인 일에 무감각한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 일 참 바쁘죠. 예, 하루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한 시간만 좀 더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은 왜 이렇게 금방 자라는지, 예, 1년은 또 금방 이렇게 가버리는지, 아마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직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사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런 염려 가운데요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영적인 것을 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생활의 염려와 여기 그랬죠. 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그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으면 그렇고요. 또 세상의 쾌락 가운데 빠져 있어도 그렇고. 또 이 세상의 염려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을 때도 마음이 둔해진다.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와 같은 것들은 제쳐두고요. 세상의 쾌락을 쫓고 세상에 즐기는 것을 쫓고 세상의 염려 때문에 내가 거기 매여 있고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내가 완전히 거기에 빠져 있고, 예, 이런 모습을 우리 스스로도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심지어 어떤 성도들은 돈 버는 재미로 산다 이런 말도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수십 년 전 이야기입니다만은 너무너무 제가 실망을 했습니다. 과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요 정말 의심을 했습니다. 우리는 잠시 세상에 빠져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한 발을요 세상에 이렇게 밟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요 금방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오래 빠져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오래 빠져 있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예, 헛된 생각 가운데 오래 빠져 있다면 또 헛된 이와 같은 세상 일 때문에 혹은 세상에서 즐기는 일들 때문에
혹은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 때문에 오래 빠져 있다면은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신앙에 대해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자주 점검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7절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것을 가리켜서 나이트 클럽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나이트 클럽이 난 가본 적이 없어서 나이트 클럽이 뭐 하는 곳이냐 내가 물어봤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이 모여서 술 마시고 춤추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이 세상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는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저희들의 삶이 마치 그런 데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깝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시간이 얼마나 저희들에게 아깝습니까? 이 잠을 자거나 술을 마시는 것은 밤에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그러므로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다거나 술에 취하거나 혹은 술에 취한 것처럼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에서 껴있는 자세가 어떤 것인가를 증거하는데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력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 낮에 속한 성도들은 당연히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출전하는 군사의 모습입니다. 예, 지금 전쟁에 투입되기 위해서 출전하는 군인과 훈련을 받는 군인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 전쟁에 출전하는 군인과 훈련을 받는 군인은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8절의 모습은 지금 출전하는 군인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은 마치 출전하는 군인의 모습인데 정신을 차리고는 근신하여 개역 한글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기 새 번역에서는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풀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졸고 있거나 계속해서 방심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가더 장군은 작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기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할 수 없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예, 저희들의 영적인 것에 대해서도요, 저희들이 영적으로요, 세상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느냐,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질 때도 있어요. 질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해서는 물론 안 되지만은 질 때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와 세상을 경계하고 있느냐, 아니면 방심하고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정부에 따라서 철책에 뚫려도 북한 탓을 합니다. 예, 초소 앞에서 지뢰를 밟아도 북한 소행이라고 비난합니다. 군함이 두 동강 나도 북한 타도를 외칩니다. 당연히 북한이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언제든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비를 철저히 했더라면 북한이 엄두도 내지 못했을 일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영적인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경계를 철저히 하고 있었다면 방책선 앞에 지뢰를 파묻고 갈 때, 예, 그때까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때 경계를 철저히 했더라면 공비 하나 잡았다라고 포상하고 특진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와 같이요, 예, 우리 탓이 아니라 남의 탓을 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는 계속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 잘못입니다. 그건 당연히 북한이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잘못이에요. 예. 군인들 밥 먹여주고, 잠자리에 재워주고, 훈련시키고요. 왜 그렇게 합니까? 예. 그 일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저희들을 구원하셨을까요?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도록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셨어요. 예.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을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께서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음에 여기에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8절에 이 호심경, 이것은 이제 흉배, 예, 가슴을 방어하기 위해서,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는 이와 같은 이 방탄복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즉 믿음과 사랑으로 영원히 무장돼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는 빛의 갑옷 이렇게 말했고요. 에베소 6장 13절로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다음에 여기 8절에서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영적인 무장을 같은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거친 풍랑이 일어나는 세상에서 믿음의 항해를 하기 위해서 성도들은 영혼의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8절 마지막 부분에서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구원이라는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하는 것인데,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안전모를 말합니다. 안전모, 예, 헬멧이죠. 위험한 작업을 하는 이들은 안전모를 써야 되고요.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는 이들도 안전모를 꼭 착용해야 됩니다. 저는 지난 한 해 동안에 자전거를 타다가 2번이나 넘어졌는데, 예, 자전거를 이렇게 타고 가다가 2번이나 넘어졌어요. 그런데 가다가 뭐 이렇게 옆으로 넘어진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넘어졌어요. 제가 자전거 앞으로. 큰일 날 뻔맞죠. 네.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제가 자전거 앞으로 이렇게 떨어져 버렸어요. 아, 2번이나 똑같이 그렇게 떨어졌어요. 제가 그런다 그래서 난폭하게 마구마구 과속으로 다니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보입니까? 그렇게 보인다고 지금 하는 사람도 있네. 말하는 거 보니까 말하는 분들은 다 그런 거예요. 저 그렇게 막 난폭하게 막 자전거 타고 다니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이 바닥이 이렇게, 여기 수역 쪽 가면요, 바닥에, 이 타일을 쭉 이렇게 붙여놓은 데가 있어요. 근데 비가 와서 이렇게 쫙 미끄러졌는데, 그럼 옆으로 넘어져야 되는데요, 저가 앞으로 이렇게 넘어진 거예요. 2번이나요. 그래서 한 번은 여기 깨지고, 오른쪽 무릎 깨지고, 그 다음에 여기도 다치고, 또 한 번은 왼쪽 무릎을 상당히 세게 많이 깨지고, 그리고 이 손등 다치고, 뭐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무릎도 깨지고, 팔꿈치도 깨지고, 손등도 깨졌는데, 머리를 다치지 않은 거예요. 이거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넘어졌는데도 벌떡 일어나서 딱 첫째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어요. 진짜 감사했어요. 예. 그런데 제가 자전거를 타면서 이 안전모를 써야 되겠다 그러다가 뭐 인터넷에서 사느냐, 아니면 종도에 가서 사느냐, 뭐 그러고 있었는데 한 형제가 안전모를 선물을 했어요. 그 안전모를 썼어요. 안전모를 2번 다요. 그래서 머리를 안 다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네, 그래서 참으로 그 안전모를 지금도 아주 잘 사용하고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안전모가 아니었더라면 머리도 다쳤을 것이고 큰일 날 뻔 봤죠. 예, 그래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소망이 조금도 전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조금도 전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서 받아들여지고 새겨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쓰자라는 말씀은요, 과거분사로 되어 있어요. 언어에서는요. 그래서 이 과거분사로서요, 단호하게 한 번에 끝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단번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거 무엇을 말하는 거는 뭐 구원 받은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 분명한 구원, 확실한 구원요.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구원, 이와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구원의 소망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 구원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머리의 역할인, 머리는 무슨 역할입니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그리고 온몸을 지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머리의 역할인 생각을 지키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을 자세히 보면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가 여기 한 절에 나타납니다. 8절에요.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런 말씀도 나오죠. 고린도전서 13장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8절 한 절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믿음과 사랑,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릅시다.